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으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양피지라고 양가죽이 두껍죠. 양가죽에다가 썼기 때문에 엄청나게 한 권이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양이 구약의 양도 엄청나게 방대해서 큰 항아리에다가 성경을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펴서 읽는 건데, 이 성경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이사야 성경을 그때가 있었는데, 이 이사야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읽는 성경이 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성경을 이미 다 읽고 또 외우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성경이고,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제 끝나냐면, 구약 성경이 기록이 끝나는 것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나는데,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그때부터는 선지자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고 그렇게 공백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400년이 지나서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역사가 나눠지는데, BC하고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갖고 Anno Domini는 라틴어인데 주님의 날, 왜냐면 주님 오신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예수님 오신 난 다음. 그래서 BC 700년경의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이사야의 이 성경을 예언을 이미 써놓았고, 그 써놓은 이 예언들을 이미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이런 어떤 성경책들을 갖다가 읽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를 많이 읽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지금 보면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6절 7절을 다시 읽으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이제 이게 누가 봐도 이 예언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인데, 아들에 대해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하여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뒷부분에서 예언이 또 나타나는데, 11장 정도에 나타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이라는 게 함께고요, 엘은 하나님이고 누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게 이사야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책은 역사적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모든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다 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구원자이구나, 그거를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히 소경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저분은 메시아하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고치고 구원할 수 있다 라는 지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만 할 수, 유대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미 창세기에서 나타나는데 창세기에서 하와가 뱀 때문에 뱀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데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너가 원수가 될 건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여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할 일을 못할 거다 생각하는데 마귀는 멍청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예수님은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온 땅의 왕으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창세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4,000년 전부터 이 기록이 있어서 그리고 그 기록을 계속 읽고 있고 여러분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거는 다윗 시대에도 읽고 그 다음에 무슨 사사 시대도 읽고 다 이미 읽던 책들이에요. 그 읽고 보고 알고 있는 예언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지고 또 그 뒤에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그러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증명되지 못한 이야기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말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40명의 그 기록자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1400에서 1600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게 여러 사람이 썼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주제가 다 다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주제로 시작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로 쭉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한 가지로 쭉 가게 돼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다 다른 책이구나 이걸 못 느끼고 한 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벽한 한 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거는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이 두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면요 금방 압니다. 이게 다른 내용, 같은 내용을 말하려고 해도 다른 내용을 말하게 돼요. 그 똑같은 필체로 쓰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똑바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쓰신 글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 하여튼 뭐 좋은 일이 있었다 무슨 기도응답을 받았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의 감동은 원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느 날은 막 은혜 받아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그러다가 내일은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여러분 감동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짝사랑해요.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짝사랑하는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짝사랑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짝사랑하고 있으면 가서 내가 널 좋아한다 그러면 욕을 먹든지 좋다 하든지 두 말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혼자 그냥 짝사랑하고 있으면, 그리고 또 누군가 어떤 여자가 자꾸 날 쳐다보면 날 좋아하나? 막 감동을 받아. 근데 째려보는 거예요. 그런 나는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주관적인 거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느끼는 거는 주관적인 것이다. 주관적이고 사실 또한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거짓된 걸 수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막 해요. 투자를 막 비트코인을 막 투자하고 주식에다 막 투자하고 이번이 때입니다. 오릅니다. 부동산에 막 투자하고 올라요. 그래갖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딱 투자했는데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해요.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말해요. 이게 지금 끝납니다. 여기서 다시 오릅니다. 또 사고 다시 오릅니다. 또 사고 끝까지 다시 오릅니다. 사고. 이제 오를 때가 되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다 팔아. 다시 오르고 감동을 꼭 받아. 그냥 어떻게 받든지 감동을.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의도적 거짓말을 하고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을 했어요. 무식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흐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무언가를 하면은 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실제로 퍼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단과 사이비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뿌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감동을 받게 하는 게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이단을 믿고 사이비를 믿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단을 믿고 사이비를 믿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검증된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죠. 성경은 검증된 객관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를 통해서 증거가 된 책이에요. 성경을 다시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사본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본들에는 글자 한 글자씩 약간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사본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사본이 많다는 것은 원본이 있다는 뜻입니다. 코란은 사본이 없습니다. 그게 원본이에요. 그걸 끝이에요. 어떻게 원본이 살아있을 수 있냐? 원본이 살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빵이다, 빵. 그래서 원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원본 주신 걸 가지고 베껴 쓰고 그러면서 사실 어떤 게 원본이고 어떤 게 사본인지 사실 그걸 구분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그죠? 베껴 쓰면서 사람이 쓰는 것이 실수가 날 수가 있어요, 실수. 그 끝자락에 실수가 날 수도 있고 썼던 걸 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기자들이 성경을 베껴 쓸 때 잘못 써서 이렇게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 성경을 다 오려서 원래 불태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성경을 쓰다 보면 가운데 가서 이런 지팡이 같은 글자가 있는데 지팡이 같은 글자가 원래 작은데 그걸 아주 크게 해버려가지고 정 가운데의 글자가 그거를 나타내게 됐어요. 근데 숫자를 세요. 글자 숫자. 근데 만약 그게 2569번인데 걔가 2555번이나 8번이 됐다. 그러면 하나가 틀렸어요. 그럼 하나 틀렸으니까 봐줘야 되잖아요. 안 봐주고 그냥 오려버린다고. 그리고 불태워버려요. 그런데 서기관 중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집에 갔다가 자기가 보관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약간씩 글이 틀리는 것들이 그게 나타난다. 근데 원본은 분명히 그렇게 조합해서 그래서 가장 맞는 것들을 모으고 나머지 틀리는 것들은 요거는 약간 틀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로가 있어요. 가로. 성경에 가로가 되어 있고 가로에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게 쓰다가 이걸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쓰는 사람이 거기다 이렇게 가로를 써놨어. 쓰면 안 되는데 친절하게. 그래서 그건 가로 열고 이렇게. 근데 어떤 구조는 없음도 있어. 없어요. 거기를 기록을 못한 빼먹었어. 그 없으면 없음으로 읽으면 돼. 그리고 없기도 하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사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은 아무나 함부로 바꾸거나 교정하거나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그 사람은 모든 저주를 더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쓸 때 성경을 엄청나게 조심해서 열심히 쓰고 성경에게 절대적 권위가 있는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막 만들어내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누군가가 예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해서 믿냐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역사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분명하고 그리고 죽으신 것도 분명하고 부활하신 것도 분명하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명 있었고 12명 중에서 2명이 제자고 성경을 쓴 신약 쓴 제자는 2명이고 2명은 제자의 제자가 썼어요. 4명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약간씩 틀린데 다른 내용이 아닌데 약간씩 이게 다른데 이게 틀린 내용이 아니고 똑 맞는 내용이다. 이 사람이 본 거하고 이 사람이 본 거, 어떤 사람은 더 길게 자세히 쓰고 어떤 사람은 줄여서 쓰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4명이 딱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반대되는 증거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예수님 혼자 쓰면, 복음서를 혼자 쓰면 그걸 또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쓰면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건데 그것도 4명이 쓰게 해서 성경에 절대로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은 4명이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성경을 또 다른 또 선지자들, 사도들이 또 쓰는데 그 뒤에 있는 성경을 쓰는 분들도 앞에 있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걸 증거하는 성경을 써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틀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옳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이것만 진짜 성경이다 그런 게 아니라 AD 90년에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 39권 이것만 정경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정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미 벌써 구약이 읽어지고 신약 성경이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고 뒤에 바울의 서신들이 다 나온 상태에 있는데 그게 돌아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얌야 회의에서 AD 90년에 요것만 성경이다 라고 구약 39권을 정했어요. 그리고 외경도 있어요. 외경. 이거는 경은 경이지만 요거는 약간의 이게 좀 옳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경을 바꾸라고 위경이 있어요. 위경. 이건 가짜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위경은 아예 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정해버려서 성경이라고 읽혀지는 것들이 있었지만 다 제끼고 39권 이것만 정경으로 한다라고 유대인 랍비들이 AD 90년에 정경을 정했고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정경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게 정경이라고 했고 그들이 즐겨 읽는 이사야서 지금 9장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이게 예수님 얘기인지 알지만 이거를 오려내지 않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려내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고 나온 일부터다. 이걸 오려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오려내지 않냐? 그들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저주받기 때문에 자기들 보기에 분명히 예수님 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오려내지 않고 읽지 못하게 하죠. 자녀들에게 못 보게 하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성경인 것이다. 유대인들이 정한 성경이다. 그걸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정경하고 기독교인들도 이미 그걸 믿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유대인들 전통에서 나온 성경이고 그들이 정경한 책이다. 근데 그 성경에 그 기록에 BC 700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분명하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그런 것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왕으로 태어납니까? 아들이 어떻게 왕으로 태어납니까? 처음에 오시는 하나님은 공중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로 태어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리고 오다리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냥 움직이지도 못해서 바로 왕 누구죠? 헤롯 왕이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리고 보호를 애굽에서 보호받다가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자기 동네로 본 동네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 진짜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요.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이거는 아주 완벽하고 분명한 객관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천지는 없어지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히브리어에는 점이 있어요. 점. 이렇게. 점이란 점 글씨가 있는데 이 점이 빠져버린 글씨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씩 바뀌면 글씨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1점도 이거는 바꿀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거를 바꾸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에 넣으셨다 이거죠. 그 기록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평강의 더함이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공으로부터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다 이래서 우리가 사실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한 말은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앞에 제일 먼저 뛰어난 사람들에게 500만 원 주겠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뛰어나오겠죠? 그럼 나는 500만 원을 줘야겠죠? 안 줘요. 거짓말했어요. 이러면 나는 내 인격은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설교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장이 어떻게 설교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절대 안 해요. 1,000원 주겠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말한 것을 지키십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끝없이 거짓말합니다. 왜? 그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이로 어린아기로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가 구원받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아들을 낳으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기가 되어서 한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1절에 나타나는데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절 3절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고통당하는 자, 흑암에 앉은 자들을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심입니다.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추수 때의 즐거움 같은 즐거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의 즐거움 여러분 잘 모르죠? 추수 때의 즐거움이라면 장사를 했는데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깔고 앉아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그냥 돈을 쓸어 모아서 그냥 이런 포대에 담는 거. 그게 추수 때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돈 벌어봤죠? 네. 그날 통장으로 와서 그날 다 나가. 큰 즐거움이에요 이거요? 큰 고통이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의 그늘에 앉아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흑암의 그늘에 앉아 고통을 당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면 이혼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10살이라도 집을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 있는 직장상사 여러분을 괴롭히면 직장을 나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망하죠. 그리고 직장 상사가 앞지 안 하는 직장 상사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하사지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안 괴롭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일어나라, 씻으라, 공부하라, 씻고 누우라, 이빨 닦아라 다 괴롭히죠. 점수 몇 점 맞았냐? 다른 애는 이러면서 계속 압력을 가하고 벌써 잘라 그러냐?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남편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맨날 술 먹고 와서 깽판 치고 욕하고 때리고 돈도 안 주고 돈 얼마 번 거 뺏어가고 보편적으로 그래요. 안 그런 남편들도 있어요. 부인한테 맞는 남편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인에게 압제당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에게 압제당하든지 남편에게 압제를 당한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자유케 내가 나갈 거야. 나올 수 있냐 이거죠. 남편에게서 내가 자유했다. 부인이 자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거기서 나 나가겠다. 못 나와요. 왜? 굶어 죽는데 뭐. 어린아이가 10살에 엄마가 너무 괴롭히고 너무 그냥 학대하고 그냥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럼 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나가면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러면은 누구 깡패나 만나서 앵벌이나 되겠죠.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괴롭힌다고 더러워서 내가 여기 못 다니겠다. 나와서 다른 직장은 더 더러워요. 그럼 계속 전전하다가 결국은 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죽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압제를 안 당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는 구조적 질병이다 그거요. 그럼 이 구조적 질병을 누가 만들었냐? 이 더러운 마귀가 이런 구조적 질병과 악을 통해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돈의 압제에서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한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5절에 4절 4절 시작. 아멘. 이들이 그들의 무겁게 맨 모아 어깨에 무엇과 그 압제자의 무엇을 꺾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겁게 맨 멍에를 꺾으십니다. 채찍을 꺾으십니다.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남편 안에 있으면서 같이 있으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 밑에 있으면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막말로 나가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와서 막대기를 꺾으실 것입니다. 멍에 목을 꺾어 주실 것입니다. 압제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금 이후로 다윗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실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멍에가 다 꺾어지기를 원합니다. 막대기가 다 꺾어지고 채찍이 다 꺾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라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압제를 다 깨뜨려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넘치셔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